in progress. 네, 오늘도 미션홈에 나오신 우리 24교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시를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고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또 그것을 붙잡은 다윗이 마음을 어떻게 확정하여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단순히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언약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이번 주 본문 2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2부 말씀. 창세기 6장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어, 이렇게 막 굴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만큼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일들 속에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하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증거할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잠깐 그 축복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이제 새해에 들어서 이제 첫 이제 강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들었는데 어,
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어제 류 목사님 주신 것 같아요. 내용들이야 우리가 익히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본문을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아,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쓰시고 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류 목사님의 그 중심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강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그러니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은 사실 우리는 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류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정말 뜨겁게 그렇게 정말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메시지를 아직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의 미션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또 저의 직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미션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매일의 예배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우는 것이 올 한 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어, 방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해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듣고 하는 게 그것도 예배이지만 그건 예배의 일부이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 메시지 들었죠?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가 아침, 낮, 밤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24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24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킬 전도 특공대 24교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두고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강단 말씀, 여자의 후손. 자, 서론으로요.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졌지만 왜 삶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당연한 건데, 첫째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삼 저주가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죄가 생겼죠. 그런 죄인은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이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칠 뿐이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대신 그 피제사의 그 증거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어디로 모였나요?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모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지금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시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요, 나병 환자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방법, 그럴싸해요. 말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라. 듣기에는 엄청 좋은 법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또 이런 정말 사단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법들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뒤에는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저주 재앙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말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게 의로운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살리는 길인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럴싸한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 가져야 전달할 수 있어요.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어, 이제 내 후대가 다 컸는데요. 나는 후대가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은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있죠. 원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원죄 문제가 뭔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뱀에 들어가 어, 사람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약속을 사람과 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속임수로 깨트려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 네.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거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즉 원죄의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법하지 않냐? 그런 생각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에 가면은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저 절에 가면은요, 삼보 1배, 세 걸음 걷고 한 걸음을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나중에 이마에서 피나요. 그렇게 할 만큼 열심,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네는 못 가져서 그래. 너네가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영접할 때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저만 사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살릴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자꾸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내 주인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왜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시간, 내 지금 생각,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주인이세요. 영혼은 주인이신데 지금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지금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다른 게 더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운명이 바뀌어요. 어떤 운명이 바뀝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방이 뭡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고 해방이라고 하죠. 자, 모세 한 사람,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넘어서서 출흑암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겸비하고 정말로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저 광야 40년 그 여정 속에서 저 광야 땅에서 다 묻혔어요. 누구만 그러면은 들어가게 됐냐? 출흑암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후손들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묻힐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방황하는 광야입니까? 운명을 오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리스도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무슨 제도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출흑암시키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임마누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6장의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진짜 절망적인 내용들만 사실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부패를 너무 심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상태로 그러니까 막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남아있는 것도 황폐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이 땅에 회복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하여 세상을 재창조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나랑 적용이 됩니까? 저 3, 4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저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2026년도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게 되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가진 거 없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지금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겠죠. 자, 그날을 우리는 상상하며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왜 성전 삼으셨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자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둘째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깨더라고요. 오늘 또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는 날이라서 잠도 얼마 못 자는데 막 자다 깨다를 막 몇 번을 반복했는지 지금 이제 엄마랑 저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잠 좀 못 잔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그런 시간, 그런 헌신 전혀 아깝지 않은데 영적인 우리들의 아버지 이 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는 누려라. 그리고 전해라. 전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축복하시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베드로 이름의 뜻? 베드로 이름의 뜻.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는 건 아닌데, 뭐, 작은 돌, 뭐, 모퉁이 돌, 이런 돌멩이, 이런 뜻이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반석은 뭡니까? 큰 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사람은 조그만하고 흔들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멸해졌어요. 더 이상 그 존재는 어떤 막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 천국이란다. 저 지옥 무적행에 그냥 쳐묻혀야 되는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은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최고 축복, 최고 응답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들 답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세 가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어, 아이고, 저, 저, 한 줄을 지우지를 않았네요. 자, 1번. 방주는 나를 위해 만드는 거다. 방주는 자녀를 위해 만드는 거다. 방주는 후대를 위해 만드는 거다. 이거를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왜 아침, 낮, 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저는 올해 이제 40대가 됐어요. 이제 딱 한국 나이로 40, 만으로는 아직 38인데, 이제 40대가 저도 됐는데, 어,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인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뭐 해라, 낮에 뭐 해라, 밤에 뭐 해라.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큰 어른이, 다 큰 어른한테 아침에 뭐 하세요? 낮에 뭐 하세요? 이거 얘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힘써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뭐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24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류 목사님 통해서 계속 자꾸 저걸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 것이 있으니 보좌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자꾸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침, 낮, 밤, 인생 최고의 시간을 누리며,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그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자, 네피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중심. 뭡니까? 사탄이 속였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럼 안 먹어야지.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게 맛있어 보여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저주 재앙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사람들은 기준이었어요.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고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탄.
이게 웬만해서 잘 나오지 않는 게 한탄이에요, 한탄. 한숨은 좀 나올 수 있죠. 아이쿠 하고. 이거는 그나마 좀 나오는데 한탄은 진짜 절망하지 않고는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너질 줄도 모르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일론 머스크 저런 사람은 돈을 막 1,000조 원씩 벌어가면서 화성 가겠다고 막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네피림의 시대는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네피림의 병이 시작되었어요. 네피림의 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병이 뭡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게 병이에요. 사탄에게 붙잡혔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탄이 시키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그것을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나는 나중에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돼요. 왜 그 길을 똑같이 갑니까? 나는 싫었는데 사단에게 잡힌 네피림의 병. 귀신 들린 자.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교구에 이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문장열 장로님께서 좀 이렇게 준비하신 자료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무속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무속인들이 진짜 그런 배경 속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왜냐하면 무속인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했거나 가족들이 신앙인들, 특히 막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뭐 목사도 있고 막 장로도 있고 근데 이 시달리는 이 병, 들리는 이 귀신 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어제 막 듣는데 이 네피림의 병이 단순히 그냥 무속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네피림의 병이 저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몸의 질병으로, 현장의 문제로, 막 그냥 대낮에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네피림의 병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대충 말해가지고는 안 들려요. 나한테도 답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들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코가 속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네피림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첫 번째 사람 전하는 이가 없어가지고 구원함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세 줄 정도 되죠. 길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으로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한 사람이에요. 예비된 한 사람이에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 가정 가문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와 같이 예비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렸죠. 많은 사람을. 물론 전도자들이니까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런데 정말 결단하고 정말로 뜻을 정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100만 명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전도 운동을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 정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